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내야 될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단도 했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자로 살겠습니다. 자기 부인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한 주가 흘렀습니다. 엄청 긴 시간이 흐른 게 아니라 딱 한 주가 흘렀습니다. 한 주 동안 제자로 사셨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딱 한 주. 왜 우리는 이 한 주도 제자로 사는데 실패하는 걸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마무리 지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 이미 과거에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은요. 마찬가지로 자기 부인도 필요하고 자기 십자가도 져야 되는데 이건 이제부터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의로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노력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패하는 것,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도 내가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살려고 내가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아둥바둥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존심 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아는 것과 그렇게 믿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많이 다르다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아는 걸 살아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 삶에 살아낸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엿새 후에. 이런 말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소위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 뒤입니다. 엿새 뒤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딱 3명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까지의 배경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까지의 배경.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야기를 처음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중요한 이유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만의 따로 시간을 가진 사건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 시간이 제자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왜 그런 장소가 예수님께 필요하셨을까요? 이제 핍박과 박해가 현실이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제자들은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 마주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침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베이스가 뭐냐? 정말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 엄청난 사실을 베드로가요,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지금까지 하지 못하셨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과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기에 지금보다 좋은 타이밍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음과 부활을 말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고백을 베드로가 했으니까 자기가 고백했던 대로 죽음과 부활을 베드로가 삶에서 살아냈느냐, 이해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난리를 치죠.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꾸짖기까지 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부분 어디에도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했던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일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엄청 화를 내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요, 사람을 향해서 사단이라고 불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엄청난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하고 이렇게 주고받으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베드로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인지 아니면 자기가 수제자라고 생각해서였는지 항상 자기가 먼저 나섰다가 욕을 먹죠. 그런데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의 생각도 베드로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들어야 했습니다. 뭘요? 제자도를.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를 예수님은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들은요, 아는 것과 삶에 살아내는 것 사이에 갭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도를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삶 속에 살아내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삶으로 살아낼 때는 항상 무너지느냐. 오늘 이 사건을 보시면 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나서 6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따로. 빌립보 가이사랴가 원래 지금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사적인 공간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셨습니다. 뭘 말씀하셨습니까? 죽음과 부활, 제자도. 그리고 오늘 높은 산은요, 이 3명. 이 딱 3명에게 사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아직 내용 뒤를 보지는 않았지만 다 아는 이야기죠. 오늘 사건을 뭐라고 부릅니까? 변화산 사건. 이걸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사람이요, 결국에는 12제자 중에 핵심 리더들이 될 거거든요. 그들을 준비시키려고 하신 겁니다. 궁금합니다. 왜 이 3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2명 다 보여주셨으면 더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제자들을 뭐하러 12명만 세웁니까? 한 5,000명, 10,000명 세우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했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3년 반만 여기에 계셨습니까? 왜 공생애를 하셨습니까? 저기 유럽에 가서 한 3년, 아프리카 가서 한 3년, 아시아에서 3년, 오세아니아 가서 3년, 북아메리카 가서 3년, 남아메리카 가서 3년.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복음이 빨리 퍼졌을 텐데 왜 3년일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방식, 주님이 정하신 방식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만 선택하신 거요? 주님의 방식입니다. 세 사람만 따로 부르신 거요? 주님의 방식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선택하셔서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이 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의 신앙은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있습니다. 이게 맞물려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예 이방인을 통해서 일할 때도 있고요. 당나귀 통해서 일할 때도 있고요. 까마귀 통해서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관련된 일을 하실 때는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경우는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 사람에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겠죠. 이건 주님께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어쨌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왜 이 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그들이 리더가 될 거니까요. 그들을 핵심 리더로 세워야 했기 때문에, 준비시켜야 했기 때문에. 아니, 제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라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떻게 리더를 삼으려고 하시는 거냐, 이 부분을 보자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은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요, 온 인류, 역사 속에 온 인류 중에 딱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그러면요, 이 세 사람이 이걸 봤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로 거듭났느냐, 그 이야기일까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변형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원어를 보시면 단순하게 겉모습이 바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본질적인 형체가 바뀌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적인 형체가 바뀌었다는 뜻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을 가능성. 그게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느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요. 그리고 옷이 빛처럼 하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이 정도로 표현한 것 같아요. 사실은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영상에 담을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영상 자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담으면 좀 다르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눈으로 보고 느꼈던 그 중압감까지는 담아낼 수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이 경험한 건 어마어마한 사실이었습니다. 육신을 걷어내신 성자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선조들,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원했던 순간이지만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 세 사람은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도 볼까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만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요, 그냥 그렇구나의 존재는 아닙니다. 거의 하나님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버금가는 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인물들이잖아요. 그 구약의 인물들, 이미 죽거나 아니 이미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만나신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죠. 이거야말로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구약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만나는 상황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라고 소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식이겠구나. 여러분들 가운데 궁금한 거, 신앙생활하다 궁금한 거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시다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꼭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제 믿음에는 우리가 천국에 딱 가잖아요. 물어볼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차린 것처럼 아마 우리도 우리의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뭐라고요? 뭐 출애굽도 떠오르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거는 율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으로 통하고 율법은 모세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건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면 엘리야, 엘리야 하면 선지자.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몇 안 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선지자. 대표입니다. 선지자 중에 대표.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입니다. 게다가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메시아의 출현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또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 사람 엘리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했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두 내용은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모세와 엘리야, 메시아의 출현을 나타내는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만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만나서 뭔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게 궁금해야 이제 성경 보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는요, 이 부분에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누가는요, 언급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제자들에게 좀 전에 하셨던 6일 전에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뭔 이야기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뻔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문제가 뭘까?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요,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못 받아들이는 게 당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요, 오히려 쉽게 해결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그냥 이건 해결이 돼요. 의심했던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결이 돼요. 오히려 문제는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요,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은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서 그런 식으로 죽는다? 고난과 핍박을 받다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앉아서 무슨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죽음을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볼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늘 이 질문을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신 사건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핵심 리더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핵심 리더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보여줄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뒤에 나와요. 당연히 베드로는요, 엉뚱하게 반응하죠. 그래야 베드로잖아요. 마태복음 17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짜와라고 하니까 질문처럼 느껴지죠. 근데 질문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주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건 느낌 오시죠? 이런 엄청난 기적,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뜻일 겁니다. 여기까지는 나쁜 일이 없어요. 다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엄청난 기적, 엄청난 장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걸 어떻게 소화해낼 거냐가 중요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럴 수 있죠. 좋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는 왜 초막셋을 지으려고 했을까? 왜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으려고 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지금의 이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영원히 여기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상황이 뭔가 하면요, 앞으로 고난과 박해가 현실이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산에서 내려가게 되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거고요,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요, 비유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십자가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는요, 영광의 자체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이런 자리에 오기까지 고난이 없었습니다. 핍박이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자리에 온 거예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여기가 좋은 겁니다. 여기에 머물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계속 있으면요, 산 밑에 내려가서 경험해야 될 고난과 박해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고 십자가도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미 와버렸으니까. 베드로는요, 이미 마지막 때의 결론을 이 자리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머물고 싶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죽음과 부활을 건너뛰고 이 자리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죠.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답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때 구름이 덮여 있다고 표현되죠. 그래서 뭘 하셨습니까? 다시 읽을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느낌이 오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변화산 사건의 귀결점은요, 야 모세를 만났다, 엘리야를 만났다, 이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사실이 하늘에서 선포된 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비슷한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느낌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선포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태는요, 이 포인트를 절대 놓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제자들을 핍박과 박해를 마주하기 직전에, 십자가를 마주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다만 문제는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삶 속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입식으로 외우라 그러면 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랐잖아요. 그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신비로운 모습으로 만났다 정도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목격했다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다른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신기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도 놀랍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신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요, 기적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대단한 거죠. 제 인생 가운데도 기적은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못하실 리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못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볼 때마다 놀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보면서 놀라는 순간, 아니 기적 자체를 보면서는 놀랄 수 있지만 기적을 보면서 와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라는 거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당연하다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름에서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겁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자들의 상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기대 중요하지 않아요. 제자들의 경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대로, 스스로 믿고 있는 대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제발 좀 들었어야 했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듣고 엎드리고 심히 두려워했답니다. 이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에요.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 나타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움직였던 모습인데 제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났던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다던 그 호기로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가 너무 좋다고 말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17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데요,
손을 대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장면도 사실 할 이야기는 많아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두 번은 아닌데 손을 대시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이건 다음에 보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을 뜨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만 그들과 함께 있었죠.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어마어마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할은요, 예수님을 예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메시아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역할, 거기까지였습니다. 구원 사역은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은 구원의 길이 열리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일들은 누가 하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제자들 자신이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 신비로운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 체험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말을 좀 들어라. 너희의 선입견, 너희의 기준, 너희의 기대, 너희의 판단 내려놓고 내 말을 좀 들어라. 이제부터는요, 이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맡기신 사역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머물고 싶었던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 진리 하나만을 붙잡고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은 돌아와야 됐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마주할 현실이 뭡니까? 고난이고 핍박이고 박해고 심지어는 죽음입니다.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현실은 그랬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 제자도를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도를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하나 예수님이 제시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답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6일 전에, 엿새 전에 제자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셨던 내용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삶을 어디서 살아내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길을 다 닦아 놓았으니까 너희는 꽃길만 걸으면서 내 제자답게 살아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마주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내고 버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뭘 해야 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게 포인트예요. 뭔가를 자꾸 해내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의 말 앞에 순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과거에 이미 끝났어야 될 사건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답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무너지느냐? 주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실제로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쉽게 죄를 짓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겠습니까? 제자반 할 때마다 묻는 질문이에요. 이번에도 제자반 시작하면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하루만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쉽게 짓겠습니까? 다 표정들이 막 학을 띠죠. 아우, 목사님하고 어떻게 하루를, 저랑 하루만 있어도 죄 짓기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데, 내가 보는 것을 같이 보고 내가 말하는 걸 같이 들으시고 내가 하는 행동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죄를 쉽게 짓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뭔가를 해내서 제자가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겨진 삶이 제자의 삶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너무나도 작은 일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이것도 이 정도도 못 해낼까?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왜 안 되었을까요? 우린 단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삶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제자도를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혼자서 해내야 되는 숙제는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고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믿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힘 주실 거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고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